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12월 10일 수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6장 1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아 나누어 받은 땅의 남쪽 경계는 여리고의 요단강에서부터 여리고의 샘 동편에 이르고 여리고에서 베델 산간지방으로 올라가는 광야에 이른다. 그러나 그들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살며 종노릇을 하고 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금 지루한 여호수아의 뒷부분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유다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가 나왔고요. 유다 지파에 이어지는 다음 지파는 요셉 지파입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총리가 되고 거기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그 둘의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는데 야곱이 마지막에 이집트로 와서 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이 둘의 순서를 바꾸지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동생이지만 먼저 되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되고요. 12지파는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12지파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 지파는 땅 분배에서 제외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레위 지파를 후원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그러면 11지파가 남는데 땅을 12개를 분할해 줍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를 2개로 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각 한 덩이씩을 줍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야곱의 아들들은 원래 르우벤이 첫째였고요.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순서대로 르우벤이 장자이기 때문에 먼저 분배를 받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광야 그 여정을 거치면서 또 그 이전에 족장들의 역사를 거치면서 르우벤의 그 장자의 지위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죠. 성경은 르우벤이 야곱의 그러니까 르우벤의 어머니가 있었고 배다른 동생들 해서 12명의 아들이었는데 자기 계모죠.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말고 자기 동생들을 낳아줬던 어머니와 정을 통하면서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하면서 장자의 권한이 박탈됩니다. 그 다음은 시므온과 레위 원래 차례인데 이들은 여동생이었던 디나가 세겜 지방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하는데 그 당시에 유명한 피해 복수를 하죠. 우리가 너희와 같이 지내겠다. 그런데 같이 지내려면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 세겜의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파하고 있을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그곳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 일을 통해서 또 장자의 권한이 박탈됩니다. 원래는 르우벤이 장자였는데 안 좋은 일이 있었고 잘못을 했고 시므온과 레위 차례였는데 이들도 장자의 어떤 역할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을 하면서 박탈되고요. 원래는 넷째 아들인데 유다에게로 장자의 권한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어제 본 대로 또 며칠 동안 우리가 묵상한 대로 여호수아서에 와서 땅을 나누어주는 순서가 있는데 르우벤, 시므온이 아니고
유다에게 먼저 줍니다. 광야를 행진하는 대형에서도 나오는데 유다가 실질적 장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오케이, 유다가 장자예요. 첫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지나고 나서는 그러면 그 다음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순차적으로. 그런데 막내에 가까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번째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서열로 치면 요셉이 11번째였어요. 베냐민이 막내였고 요셉이 11번째, 뒤에서 두 번째였는데 땅 분배에서는 앞에서 두 번째로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유다에 이어서 큰 땅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구약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경은 둘째의 역사다. 원래 하나님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첫째들이 받을 복은 제한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농담 삼아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첫째 아들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몹시 싫어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도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은 두 아들이 있으시고요. 저하고 남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13년 전에 유학을 나오면서 제 동생한테 그랬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는 너가 실질적 장자다. 나는 이제 해외 동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경조사, 집안일 이런 것 챙기지 못할 거다. 그러니 내가 장자의 그 멍에를 짊어지고 장자에게 약속된 복도 다 받아라. 이렇게 제가 농담처럼 하고 나왔어요. 그때만 해도 공부 마치고 한국에 돌아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잠깐이면 미국에 갔다가 돌아올 테니까 라고 생각했던 제 여정이었는데 10년 넘게 지금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 10년 넘는 기간 동안 제 동생이 정말로 장자 역할을 했습니다. 장자의 복을 아직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자 역할을 실질적으로 했어요.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집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뭐 큰 물건을 어디로 옮겨야 될 때, 이럴 때에는 동생이 나타나서 그 일들을 다 하고 그랬어요. 저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미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의 일을 잘 모르고요. 부모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까먹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동생이 저한테 연락을 해줘요. 형, 언제 우리 엄마 생신이야.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형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하는데 이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 구약의 이야기들이 싫다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가능하구나. 이렇게 일하실 수 있구나. 이런 이야기가 맞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역사 속에, 구약의 역사 속에 이 이야기들이 반복되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지만 가인의 제사는 물리치시고요. 이삭이라는 아브라함의 아들도 사실은 둘째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먼저 있었어요. 하갈이라는 사라의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이 첫째였고, 그리고 이삭은 둘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어떤 정통으로 보시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대로 유다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라는 사람도 둘째였죠. 아론이 형이 있었고 둘째였어요. 미리암도 누나인데 사실은 앞서 있었던 것이고요. 다윗 왕도
일곱 아들인가요?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는데 막내를 하나님이 선택하시죠. 성전을 짓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낳은 아들들이 그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후계자로 택하세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첫째 자녀도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나오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째를 택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둘째들이 가진 이 습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 간절해요. 첫째들은 그런 게 없죠. 저도 최근에 둘째 자녀를 낳아서 보는데 이 둘째가 가진 형을 꼭 이겨먹겠다 이게 아니라 자기는 후발주자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나도 얻어보겠다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간절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바라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하신다라는 거죠. 제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이 소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안타까운 말씀으로 맞춰요.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다. 힘이 약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고 쫓아내지 않습니다. 전쟁에 지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저는 그것보다 더 게으른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 사람들을 꼭 죽여야 하나, 이 사람들을 종으로 삼자, 우리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로 부려먹자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는 불씨가 되는 겁니다. 후대에 가서 하나님의 벌을 받은 어떤 작은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가졌던 그 간절한 마음, 요셉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복을 받는다 이런 것보다도 생존의 마음이었죠. 하나님, 제가 살아야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으로 출발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게으르고 악한 마음으로 이 16장이 끝나는 거죠. 우리 삶에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언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큰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을 너무나 가벼이 여기고 그 복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면서부터 장자였던 그것보다 나중된 자가 갖는 간절한 마음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